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잘 변하나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네, 계속 잘해주면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잔소리를 계속하면, 질책하면은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 일색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3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고, 이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차원을 세 가지로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은 바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어디죠? 말씀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해.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이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들으라. 자, 신앙생활의 출발은 일단 뭘로 시작하냐면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스가랴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시편 119편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무칠 못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구나. 네가 걱정하지 마.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하였구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너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것들 내가 가져갈게. 네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구나. 괜찮아. 내가 명하면 너는 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네 마음이 슬프거나 걱정하지 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괜찮아.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19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죄 지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려올 때 탁탁 찔리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이거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술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회사 회식 전에 또 습관이 돼가지고 술자리를 딱 받으려니 갑자기 그게 막 역겹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토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난 너가 그렇게 술에 취해 지내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랑 친한 조바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이라크에 선교를 갔습니다. 1년 동안 이라크에 있었는데 이라크에 갔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광야에서 그냥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매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의 이 얘기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들리는데 도무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의 영의 귀가 어두워질 때, 그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음식도요,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무엘 얘기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뭘 키죠?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키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중요한 순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갈림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가 딱 끝나고 나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길을 다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막 20분이 확 늘어나 버리고 얼마나 골탕을 먹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오늘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직통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은사를 받으면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냐면 말씀 가지고 주세요. 그냥 새로운 얘기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모세의 삶이 모세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한때 자기 마음대로 그래 내가 좋은 일 할 거야 그러더니 사람 때려 죽였더니 도망자 신사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이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지? 그리고 거기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룩한 땅에 모세가 서게 될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회막으로 계속 갑니다. 모세의 삶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전반부에 회막으로 나아가서 주님 음성 듣고 일하고, 회막 가고 일하고, 회막 가고 일하고. 회막은 뭐죠? 텐트 오브 미팅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에도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하나님의 임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지요. 장정만 60만 명, 인구가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430년 동안 배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오합지졸인 사람들이에요. 뭐 가릴 줄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세가 나중에는 주님,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 백성을 품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타고나기를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인가요? 그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인가요? 그가 아주 언변이 좋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저는 입이 아둔한 자입니다. 말주변이 없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를 누가 존경할 리도 없습니다. 그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마음도 심약하여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레위기 8장 4절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민수기 3장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는 결코 자기가 나름대로 골머리를 썩다가 어떤 계획을 딱 세우고 이렇게 해볼까 하고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라 그러면 모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세우라 그러면 세우고,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간단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 잘하는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면 설교 준비 그냥 책 많이 보고
그리고 뭐 말하는 연습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아마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책 보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서 무슨 감상문 하듯이 칼럼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어떨 때 말씀 빨리 주시면 좋지요.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을 빨리 안 주실 때는 말씀 주실 때까지 아주 곤욕스럽게 계속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요즘에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삶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니까 너무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형님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끝내자.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날도 말씀을 안 주시고 화요일에도 안 주시고 수요일에도 안 주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오늘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못해요. 설교를 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굴 기뻐하시느냐? 시편 119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여름에 아주 더울 때 개들이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헐떡거리죠. 뭐예요? 물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짐승들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자, 시편 119편 123절 말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냥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 많이 드셨죠? 날마다 말씀 드셨죠? 아멘 반만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같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뭐 3, 4, 5 모여서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혼자 계속 떠들고 주도권을 잡고서는 혼자 다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뭐 할 말 있어요? 뭐 이러고서는 자기 혼자 떠들고 실컷 떠들고 끝나고 혹은 1대1로 만나도 그냥 자기 할 말만 쭉 하고는 그냥 끝나는 사람. 전화통화 하는데도 자기 할 말만 쭉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누가 피곤하다고 방금 바로 얘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동행하는 것은 좀 힘들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별로 호감이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나요?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런가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만 쭉 얘기하고 그거 들어달라고 실컷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갚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요 먼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가만히 면벽 수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코치코치 하나님 앞에 다 여쭤보는지 모르거든요. 찬송가 하나를 선곡해도 항상 하나님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내일 주일에 은정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을 할까요? 하나님 주보는 어떻게 할까요? 초장별로 장소를 정하는데 장소는 어디를 정할까요? 정말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왜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뭘 못하겠는걸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있을 때에 갑자기 사무엘이 자다가 깨고 뭐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는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자다가 또 들려요.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또 들려요.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순결하고 거룩한 이 아이, 소년이죠, 어린 아이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사무엘아, 한 번 더 들리면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또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교만한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듣죠. 선생님 말을 안 듣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소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단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렇게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이 목사님 괜히 나 꼬투리 잡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염려하시는구나. 내가 기도 생활 잘해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집사님 이제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으셔야죠. 그러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딱 듣는 거예요. 네. 집사님 이 직업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직업을 놓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듣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광림교회에서 서울남년의 청년연합회 첫 모임을 갔는데 감독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김주성 목사라고 후배 목사님이 거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감독님이 설교하실 때 받아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 노트 적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적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시사항을 할 때도 부목사들이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감독님 말씀대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성 들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많아요. 그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인데요. 그 음성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여러분 데모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총장은 등록금을 인하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죠? 총장실을 점거해가지고 총장이 항복할 때까지 으악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네?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듣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팍팍 우리 안에 꽂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새벽마다 무엇을 했냐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다닐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닐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거를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에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